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은 6장 전체에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그 설교 한마디에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반응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나쁜 반응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군거리고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기까지 합니다. 종래에는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반응으로 나타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좋은 반응으로 그 가운데 예수님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예수님 이런 말씀이 어렵다. 당신의 살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당신의 피를 우리가 마실 수 있을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지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6장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과연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단락에 보시면은 52절이 나옵니다. 이 52절에 보시면은 그 당시의 분위기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그런 설교를 듣고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에 대한 이제 논쟁, 아주 상당한 말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2절을 보십시오.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겠느냐 하면서 이제 다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신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다투는 모습은 얼마나 심했던지 욕설이 섞인 말다툼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은 아주 생각 이상으로 심한 논쟁이 그 논쟁거리가 되었고요. 그런 논쟁이 그 당시 예수님 앞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해요.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들이 이렇게 논증하게 된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7장 26절과 2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피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반응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몇 가지 대표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을 살펴보고요, 그 반응이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반응하는 장면이 61절에 나옵니다. 우리 6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이 대하여 아멘.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아주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수근거리는 행동을 그 하반절에 보시면은 걸림이 되느냐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수근거린다는 말 뜻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걸림이라는 말 속에는 원문에 들어가 보니까 내 말이 너희들을 썩나게 했느냐, 너희들에게 분노하게 했느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그 당시 예수님의 이런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 한마디에 굉장히 이제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문에 따라서 이 장면을 한번 해석해 보면은 당시 이들의 수근거리는 행동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쉬쉬하면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수근거림이 아니고요, 아주 노골적으로 화를 내고요, 거칠게 불평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 항의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사람의 상식적으로 또는 사람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두 가지 형태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 말씀과 같이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비상식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이 찔리고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이 장면에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형태가 나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할지라도 사람의 육성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그 말씀을 듣고 분노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아요. 그런 장면이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똑같이 베드로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스데반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창세기부터 구약의 말씀을 아주 요약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찔렸어요.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뭐냐면은 마음에는 찔렸지만 오히려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향해서 이를 갈기도 하고요, 종래에는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분노하는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올바른 신자라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심장을 후하기도 합니다. 마치 칼에 베인 듯이 우리 심장을 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할 때 우리는 진짜 마음이 찔기도 해야 되고요, 그러한 반응이 왔을 때 진짜 회개하고 자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이 본문 64절을 보시면 나와요. 6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의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고요, 또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불신을 얘기하고, 불신, 나아가서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장면을 믿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으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지 아니한다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통해서 감탄을 하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실상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지는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소망이 일어났냐면, 진짜 불가능하겠지만은 진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음성을 한마디 들어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이 당시 사람들은 우리 6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기도 하고요, 비록 12제자들만 체험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장면도, 그런 기적도 보았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상식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실제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실제로 체험을 했어요. 실제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어도 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애초에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을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떠나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 12명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신다라고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당신의 팔자라면은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왜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로 삼았을까? 아니면 가룟 유다를 회심하게 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는 그 당시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려는 열심 당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은산집에 가룟 유다가 팔 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었어요. 왜입니까?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은 확실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3년 6개월 동안 그 은혜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변화되지 않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 사람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변화가 되고 싶어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고건서에 보면은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은 가래져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되고요. 진짜 누가 선택을 받고 누가 선택을 받지 않은지는 모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뜨겁게 예수님을 믿어봐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아마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세 번째 반응으로 66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장면은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사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그 예수님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왜? 사람의 지각과 이성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 믿음의 수준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일단은 우리는 그것을 어셉트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수납하다 그러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어지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벌써 그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거부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의 비상식적인 그 말씀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진정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는 설교, 또 그런 설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모습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12제자를 제외하고는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심지어는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교회 정책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는 사역자를 통해서 전해지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해서 잘못 이해를 해서 사역자는 바르게 전하는데 받는 분들이 잘못 받아들이면은 하는데 어를 받아들이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근본적인 이유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예수님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설교가 자신들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마음속은 아마 완악했을 것이고 부패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던 사람이든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멘.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나중에 가서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반드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육성이 강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어떠한 명령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러한 말씀에 진짜 사람의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주 비상식적인 명령이지 않습니까?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내가 들었던 이 환상, 이 음성 가짜일 거야. 사탄이 주는 걸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진짜 성경 말씀과 비추어 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판단이 된다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내 생각, 내 자아를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좋은 것만 받기를 원해요. 힘 안 들이고 애 안 쓰고도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사실은 고통입니다. 순환이에요. 십자가 자체가 원래 여러분 죽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구원의 완성을 아주 쉽게 완성한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채찍도 참으시고요, 뺨을 맞아가면서 인격적인 모독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종려에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이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행동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때로는 신앙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 하나 때문에 경제적인 파산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은 선생님을 흉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면은 그 십자가를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비상식적인 설교를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66절의 말씀과 같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반응이 68절과 69절에 나와요. 이제는 모두 떠나가고 12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제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부정적인 답을 기대하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도 이제 저 사람들 똑같이 아마 떠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단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떠날 것이지 그렇지 않니? 이렇게 이 부정적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거 있죠.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은 어떠면은 12제자의 신앙을, 12제자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시험적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베드로가 68절과 69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는 앞에서 떠나가는 그런 장면 가운데 이 베드로의 이 고백 한마디가 그때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68절은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요, 69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68절에 나오는 영생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문에 들어가 보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로고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레마타, 원문에서는 레마타, 이 레마타의 원형이 뭐냐면 레마입니다. 레마. 로고스, 레마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레마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는 레마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로고스라는 말은 뭐냐면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레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체험한 말씀.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이미 베드로는 레마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생명의 영생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자신이 체험했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체험했던 은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안 하셔도 이미 그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마를 통해서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베드로와 같은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 이 레마가 있어야 돼요. 이 레마가 없는 사람들 대부분은 나중에 보니까 다 신앙을 팔아먹고요,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부딪혀 왔고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그 당시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대부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상식적인 말씀 한마디에 다들 교회를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나의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이 체험하는 신앙,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레마를 체험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환난을 만나든지
시험을 때를 만나게 되면 결국 흔들리고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반응이 우리 본문 70절과 7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정반대되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되죠. 우리 7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사도로서 특권과 그런 기회를 부여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나오는 70절을 보십시오. 이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마귀라는 의미는 사탄의 영향 아래서 사탄의 하수인으로 행동하는 것을 마귀다라고 예수님은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이 말씀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 행동 자체가 바로 마귀적인 행동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고요. 그런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마귀와 같은 그런 하수인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또 다른 사탄적인 행동을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맡겨주었던 재정, 이 재정을 훔치는 그런 행동들을 했던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우리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계산에 빠는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리 마태에게 돈깨를 맡긴 것이 아니고요, 가룟 유다에게 돈깨를 맡겼습니다. 이것은 아마 가룟 유다의 정직성을 보기 위해서 돈깨를 맡겼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돈깨를 맡긴 것은 그 돈 앞에 굴복하지 말고 정직해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에게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원수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원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이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바로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를 비박하는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12사도인 가룟 유다도 사탄에게 꼬여서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 혹여 이런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자와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진짜 믿지 아니하는 자와의 극명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수근거리고요, 불신하고요,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자들은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떠났던 그 사람들이 그랬고요, 당시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이런 배신과 거부함과 떠나감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따라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은 반응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